저자나 그 시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또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9편에는 다윗의 믹담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76편에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런 식의 설명이 있어서 그 각각의 시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아무 설명도 없는 그런 시편이 34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71편도 그런 경우로 아무런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시의 지은이인지, 이 시가 태동한 그 역사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는 하나의 기도문 형식으로 매우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시인은 어려서부터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명절, 그것도 한 살씩 더 먹는 그런 설이 낀 주간이라서 오늘 이 나이 먹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4세로 남자보다 평균 한 6년 정도 더 깁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 또 스위스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그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긴 그런 국가군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단지 잘 사는 것, 웰비잉, 잘 죽는 것, 웰다잉만이 아니라 잘 늙어가는 것, 웰에이징에 대한 이 사회적 담론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있듯이 최근에는 그 노인의학에 기반한 노년내과라고 하는 그런 생소한 분야가 경쟁하듯 생겨나고 개설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사회나 이 나이 먹는 것, 늙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생로병사의 그런 과정을 필연적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면서도 사람들은 중력을 거스르듯 이 나이 먹고 늙어가는 그 인생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늦춰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 또 많은 이 재물을 투자하면서 경주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나이 듦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시편 90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그 풀과도 같음을 고백한 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늙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가시를 들어서 늙음을 가로막고 또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어서 백발을 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랬더니 백발이 이러한 계략을 미리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고려 후기의 문신인 그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탈로가 혹은 백발가라고 불리는 그 시조의 내용입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흐르는 세월을 막을 비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로도 막대기로도 돈이나 권력 또 불로장생의 약초로도 그 흐름을 결코 멈춰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종착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직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 무서워 벌벌 떨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산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을 믿음으로 충실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애정어린 경고이자 사랑의 권고인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치는 전도서에서는 청년들에게 장차 닥칠 그 곤고한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즉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구약 성서에는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도 적지 않습니다. 육체적 힘은 쇠약해지지만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인간의 그 본질을 통찰하는 지혜는 노인의 특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노인의 백발은 젊은이의 힘과 대비되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잠언 20장 29절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또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솔로몬은 백발을 아름다움의 그 꽃이라고 칭송하면서 그것은 인생을 공의롭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불과 두세 세대 전만 하더라도 노인은 그냥 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오랜 어떤 그 지혜가 축적된 현명한 생각의 소유자로 공경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는 한국인에게 뿌리 깊은 전통이고 효 사상의 근본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는 그 산업의 발달과 자본주의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노인의 가치는 급속히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든 이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은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나
완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아픔과 깊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 시련과 인내의 시간, 그리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기 힘듭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좋은 충고와 그리고 바른 지혜를 들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그 역할을 분별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71편 시인의 기도를 주목해서 살피고 그 시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선 이 시인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즉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와 같은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까닭이 자신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그 주어진 인생의 연한을 다 마칠 때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목을 마주칠 때에는 멈춰 서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의 이와 같은 소원도 일종의 욕심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감명을 받은 한 대목이 기억났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권사님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호흡조차도 편하지 못한 그 권사님이 엷은 미소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태껏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지만은 이제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지금까지 감당해 오신 그 사명에 결코 뒤처지지 않을 사명입니다. 바로 그 병상에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건강한 나이들의 의미를 전하는 구절을 한 군데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어느덧 노인이 되어서 그 초대교회의 장로들, 즉 세상의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칭송받는 그 교회의 연장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말이 뭔가 이상하지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당신 장로들과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말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아직 직분이 세분화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인들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행정과 그리고 재정 관리를 맡아 봉사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원로들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칭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제도에서 목사도 장로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적 정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를 교인의 대표로 선출된 장로님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고 16세기 그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우리 장로교단은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그리고 교인의 대표로 선출된 행정장로가 협력해서 치리하는 대의적 운영체계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에 본이 되라.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원로, 지도자들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양머리를 돌보는 일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즐거운 헌신이 되어야 한다. 셋째, 지시하고 명령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이 되라, 즉 삶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와 안수 집사와 같은 이 교회 중직자들의 사명과 자세가 무엇이고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노년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자연스레 자신이 이룬 업적과 그리고 무용담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는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그 바울 사도의 인생 그 황혼기의 고백이라고 하는 점이 놀랍습니다.
사람은 노년이 되면은 배움을 쉽게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거 이제 와서 공부한들, 배운들 뭔 의미가 있을까? 쓸데가 있을까? 신앙생활에서도 한때 헌신했던 그런 경험담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의 다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자랑은 모든 것을 이미 성취했다고 하는 자만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년의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아직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노년은 이전의 자랑과 추억에 매인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한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모세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를 역으로 이해하면은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늙었을 때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지나간 그 추억 속에 거기에 붙들려 살 것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슬기로운 노년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노년은 젊은 시절보다 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바쁜 세상살이고 주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했다고 하면 이제는 세상보다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노년의 시간인 것입니다. 출생과 젊음 못지않게 노년도 하나님과 나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설사 친구들이,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주시는 다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를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준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우리를 안고 업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우리를 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시건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확고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예전 같지 않은 몸과 마음의 상태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심 두려워하는 우리 노년의 성도들에게 평강과 소망의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백발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노년의 시기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노년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